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한 게 쭉 나오죠. 이 구약의 첫 장이 물질적인 우주와 역사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가 1장을 쭉 보면은 이 신약의 첫 장이잖아요. 이 창조에 대한 거는 구약의 첫 장이고 이 본장 이 마태복음 1장을 신약 첫 장인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으로 인한 그 진정한 의미와 구속사가 출발하고 있어요. 즉 그동안 구약에서 보는 그 모형이 그림자로서만 이렇게 제시되던 그런 구속 행위의 실제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이나 신약은 그냥 그 세상의 그냥 뭐라 그러나 일부에 관한 그런 책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진리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정말 읽어보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들이 진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이 다 신약에 와서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몸, 어느 과학자는 그 예수님이 진짜 Y 염색자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또 구글 번역기 같은 것도 틀면은 전 세계 언어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번역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1.1획이라도 변하지가 않아요.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또 이 신약 성경에 이거 기록한 사람들이요 몇백 년 전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근데 그것이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2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19절에. 당시에는요 혼인한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를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파혼을 하려고 그랬죠. 그냥 가만히.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하실 일까지 또 얘기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로서 전부 다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구원할 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듯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계속 예언했죠. 이 구약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요. 전부 다 지금 성취됐어요. 한 가지만 빼고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것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천국에 가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종족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나라 이름도 없는, 진짜로 뭐 수천 명밖에 안 사는 그런 종족도 있다는 거죠. 그런 종족한테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근데 복음은 뭐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날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진짜로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각종 동물, 짐승 뭐 이렇게 배 드실 거 해라. 그렇게 하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다들 들어가라. 노아의 방주로. 그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끝이 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거짓 그리스도들의 막 출현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나고 뭐 민족과 나라끼리 막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 오고 뭐 핍박이 늘고 순교자가 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거의 증거됐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종족에게?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는데 많은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오는 걸 들어보면 진짜 몇백 종족이 뭐 남았다든가 뭐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더 많이 전파가 됐겠죠. 이게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고 나음에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관념적이 아닌 이게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사실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또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분하고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건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온전히 인도를 받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오래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였었죠. 거기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 가가린인가 하는 그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그리고 미국 우주인한테 이제 놀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주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그 내 발 밑에 그 지나가는 개미 보이냐? 그 개미가 이 세상에 뭐 가가리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네. 그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 그리고 빅뱅이라는 것도 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윈은 뭐 또 진화론.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장사하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이제는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건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속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구약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약 첫 장에 정말 물질적인 우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증거하라는 거죠. 바이블 첫 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이제는 행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가서 들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임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